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하시네요.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요한일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에 꽂혀가지고 사랑이시라는 말이, 사랑하는, 항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아주 강하게 왔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전도사 때 했던 그 가슴 떨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실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쭉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영들을 시험하여 함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의 행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그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행해서 그것을 입증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1절에 그러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영분별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봤더니 성경은 분명히 성령과 반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는 행동을 삼가해라 라고 잠언 14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쉽게 거짓말들 많이 하는데 순간순간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와 같다. 성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진리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혹자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오늘 본문 앞절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도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에 대해서 시편 40편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주께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잘못 제가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윤리의 근간이므로 언제나 성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이런 그 제목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봤더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이 어디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을 가고 계신가요? 영혼의 집을 가고 계신가요? 영혼의 집이 어디인가요? 영혼의 집이 누구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교만한 인간 본성이 주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돈이나 값이 없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님이 주신 구원은 값이 없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때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우리 주님 집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 생각을 늘상 하고는 계십니까? 예수를 모시고 그 안에 거하여 보시렵니까? 항상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항상 우리를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이 늘상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닦아주실 때 여러분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전전에 마음으로 항상 달려가셔서 그 안에 거함으로 완전하고 안전한 집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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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옛날 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화무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유행가 가사입니다. 화무는 11홍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달도 지면은 달도 뜨면은 저문원이라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항상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순간에 끝난다는 거, 꽃도 피면 져버린다는 거, 달도 뜨면 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렇게 헛되다는 얘기를 늘상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너희가 닮아라. 그것이 아마 주님이 오신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이실 것 같아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지름길을 사람들은 외면을 합니다. 모르니까. 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웃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따라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너 홀로 울게 될 것이다. 노래하라 그러면 언덕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한숨 지어라 그러면 허공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될 것이다. 슬퍼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돌아서서 가버릴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즐거움의 전부를 원하지만 당신의 비애는 필요해 하지 않는다. 기뻐하라 그러면 당신의 친구는 많아질 것이다. 슬퍼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잔치를 베풀라 그러면 당신의 집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절식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지나쳐버릴 것이다. 성공하여 베풀라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베풀 때 내가 즐거워할 때 내 옆에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어떠세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는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늘상 저희 곁에 와 계시고 고픈 배를 채워주시고 추운 몸을 녹여주시고 슬픈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하나님과는 이렇게 다르죠. 세상은 기쁘고 즐겁고 부요하고 잔치스러운 것들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헐벗었을 때는 외면을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 없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또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새천년에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고역이 있고요, 사역이 있고요, 성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역은 말 그대로 어때요? 고통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게 고역이에요. 무슨 일할 때 우리 고역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역자들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들을 보고 사역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역은 무엇일까요? 성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동하며 행복해하는 마음이
바로 성욕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사역을 하고 있나요? 고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성욕 중에 거해 계신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러게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7절에서 8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모든 사랑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인간답다. 그 흉내를 내는 게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을 하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죽을 것 같이 헤어지고 나면 또 다시 또 사랑을 시작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내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우리들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뭘 사랑하던가요? 무언가를 사랑하죠. 무언가에 빠져서 살죠. 무언가를 추구하죠. 무언가를 갈구하죠. 무언가를 목말라 합니다. 결국 답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배우자 될 사람들을,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거기에서 허물을 느끼면은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로, 아니면 무엇을 수집함으로, 아니면 자녀를 기르면서 거기에서 또 사랑에 몰두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아파하면서, 떠나보내면서, 또 새롭게 만나면서 끊임없이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죠. 소망이 있어야 현실의 꿈으로 극복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지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도 천국에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고, 그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에 이르렀어요.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구원도 이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룬 상태인데 천국에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 남습니다. 어느 곳에나 사랑은 남죠.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은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사랑의 행함이 없이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사랑이란 말은 다 어떤 거예요? 자기 만족, 상대방의 이용 가치,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대답을 결국 못했고, 그리고 벗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세 번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 벗을 사랑하는 그런 우정의 사랑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 가장 아가페의 사랑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도 보면은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애정을 빼앗는 며느리에게 증오로 대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 어머니가 있는 데는 시집을 가지 말라는 얘기들도 옛날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애인 사랑도 또한 이런 조건적인, 요즘에 결혼하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따지고 계산을 합니까? 온전하게 그냥 사랑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없어져요. 그래야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따져보죠.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해서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도 며칠을 못 가서 뭐 신혼여행에서도 따로 깨져서 돌아오는 그런 쌍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으면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번 결혼하면은 그 가문에 뼈를 묻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아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렇게 견뎌내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아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시작해서 사랑하는 상대적 사랑도 또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는 거죠. 그나마라도 어디에요?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사랑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give and take이라고 하죠. 준 것만큼 받고 산다. 뭐 그래도 내가 베풀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또한 이렇게 이만큼 베푸니까 하고 많이 베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다리는 사랑이고요. 구원의 사랑이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학생의 어머니는 원불교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식사 전에는 기도하라고 가르쳤대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매를 맞았대요. 그러나 계속 기도했을 때 결국은 승리했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를 읽는데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상히 여겨서 아버지에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비밀을 털어놓았대요. 청년 시절에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고 청년회장도 지내고 목사가 되리라는 많은 권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팅을 해서 원불교 청년과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둘이 싸웠대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가정에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종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했다고 했을까요? 무교다. 종교가 없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은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계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떠나고 모든 게 다 적이 되지만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은 감동이 된 거죠. 그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동역끼리 어저께 우리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베리알이 함께 한 자리 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섞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각오를 해야 되겠죠.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참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려면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진정한 행복이 이르려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성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상하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이웃들은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높여줘야 되겠죠. 평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 점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 줬을 때, 제가 요즘에 우리 보라자매를 어젯밤에 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 20-30분 얘기를 했는데 얘기 전체가 소망을 줘야 되죠. 희망을 줘야 되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드보라가 될 수 있어. 네가 많이 바뀌면, 엄마가 그랬대요. 네가 많이 행동이 바뀌면 내가 이름을 드보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결심을 보여. 실증을 잘 내는 성품이라고 내가 들었다. 뭐를 하나를 사도 그래서 싸구려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 물론 돈도 없지만 그냥 몇 번 쓰고 몇 번 신고 몇 번 입으면 그냥 다 버리기 때문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밖에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방 전체에는 부두들을 그렇게 늘어놨대요. 온 방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다 내 소유는 내가 내 공간 안에 갖고 있을 거고, 어디를 갈 때도 그 악보 보따리를 그렇게 싸갖고 다니는 게 그것이 소중하기도 하고 누가 뺏어갈까봐 그런 공포스러운 부분. 옛날에 예지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토요일날 한 번씩 집에 올 때 일주일 동안 가 있을 때 걔가 그랬다고 그래요. 잘 때도 옷을 끌어안고 손에다 들고, 움직일 때도 손에다가 옷과 신발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항상 엄마한테 가야 될 건데 못 가니까, 내가 옷이 있어야 되고 신발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엄마한테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내 소유를 챙기는 그런 그 아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을 평안하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말로 우리가 아까 그 인사 못했네요. 오늘 잊어버리고 제가 못했습니다. 샬롬의 그 마음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돋아 줄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삶은 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워져야 될 거죠.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이웃에게도 가정에게도 발을 씻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겠죠. 사랑하며 봉사하게 되어서 섬기고 그랬을 때 우리는 풍요로운 마음의 기쁨과 부유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린 보면은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누구를 주고 섬길 때 혼자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런 말 있죠. 초가집 말뚝을 향해서도 절을 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몸동 성전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끝날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충만한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넘쳐나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한 노란머리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1년에 2번만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노란머리니까 왜 그랬을까요? 머리에다가 온통 노랗게 염색을 한 그런 학생이었겠죠. 그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노래방 삐끼로 지낸대요. 노래방 삐끼가 뭘까요? 노래방 도움인가요? 그런데 그에게 고민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화 노이로제가 걸렸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발 교회 앞에 선생님이 저한테 좀 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를 3번만 연속으로 나와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목사님이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3번 나왔대요. 그리고는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4번째니까 안 나오지 않겠어요. 약속한 3번을 가까스로 나왔으니까 이야기도 나눴고 성경도 썼고. 그런데 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나오지 않으면 참 내가 너를 보고 싶을 것 같다. 참 섭섭할 것 같다. 하고 이 학생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도 이 학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너무 기뻐서 막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칭찬을 했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3번만 나오라고 그랬더니 오늘도 또 나왔어요. 어쩌면 저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칭찬을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주일에는 또한 꼬리에다가 뭘 하나 달고 나왔대요. 뭘 달고 나왔을까요? 파란머리를 하나 달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파란머리와 노란머리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란머리가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해요. 선교도 간 거야. 이제는 노방정도로 하는데 경찰들이 전도 못하게 하죠. 우리 지하철에서 전도하려고 찬양하면 와서 막 말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이 노란머리 이 아들내미가 경찰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30분만 찬양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막 울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빌었대요.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는 못했대요. 못했지만 온 교인들이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됐겠죠. 그리고 그 노란머리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까만 머리로 그 기념으로 머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어머니 부모의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죠. 온전한 모습이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칭찬과 사랑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제가 보라를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아주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쁘고 이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는데 하나라도 와야지, 그 마음이 앞장섰던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죠. 참 좀 신기하더라고요. 걔를 볼 때마다 그렇게 이쁜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도할 때 이 실제 모습보다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유원종 집사한테 이 교회를 이 자리로 오게 된 게 너무 기적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얘기했던 말을 내가 했어요.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자매는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거다. 만약에 북변동을 갔거나 아니면 일산을 갔거나 딴 데를 갔더랬으면은 그 자매는 여기를 못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외 하나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여기로 온 거란 말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 영혼을 뭐보다 사랑해요? 천하보다 사랑하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신기하다. 그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그 차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 앞에서 내려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통이 있으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몰랐죠 저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12번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타고 내릴 수가 있었던 그 차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새생명 세빛교회 이한나 목사에게 그 치료되지 않는 그 자매를 네가 좀 한번 그 영혼을 살려보련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않게 그 2달 동안 그 뭐 2월 14일 날인가 졸업식 날 잘리고 나서 그 교회를 강서 원천교회라고 그랬나요? 거기를 잘리고 나서 정말 그 2달 동안 광야를 헤맸대요. 수없는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하루 갔다가 말고 그랬던 사건들이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는 엄청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꿈을 꿨는데 이 딸내미가
그 진흙구덩이 안에 빠져가지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괴로워하는데 엄마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바라봤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애가 그 웅덩이에서 나와가지고 평평한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깨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꿈을 꾸면서 꿈 안에서 생각을 해요. 환상 안에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뭐였냐면, 아, 네가 이제는 온전하게 치료받고 어떤 좋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꿈을 깬 적이 있었는데, 나를 만난 사건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 길이겠구나 라는 그런 그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왔다고 너무너무 기뻤고, 우리 집에서 첫날 재운 그날 자기는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생명 새벽교회 이한나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자기는 축복기도 같은 걸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자기 입에서 왜 그렇게 좋았고 왜 그렇게 기뻤는지 한 번도 딸을 딴 데다 떨어뜨려서 재워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해서 환경 바뀌기를 좋아하니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어머니가 아마 딸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것을 양육을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렇게 세월을 고생을 하고 애를 썼던 그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했을 수가 없다고, 아주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기쁘고 좋았다고, 뭐 하루 정도 우리가 데려다 재운 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날아갈 것 같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한 자, 아픈 자, 근데 또 신기한 일이 지금 알 수 없지만 박사원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난 거예요. 밥 먹다가 얘기가 났는데, 어떻게 더 생일 몇 월 며칠이냐고 서로 생일 얘기를 하다가 말이 났어요. 했더니 자기 아들이 12월 18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머리에 번뜩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반주자로 온 자매가 12월 18일인데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인다네요. 같은 생일자리 그 자매를 누구인지 좀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어저께 아주 그냥 그 자매 사진 있냐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 카톡에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고 올라와 있길래 너무너무 이쁘다고, 몇 살이냐고, 자기 아들은 지금 34이 됐는데 무슨 거기도 그 미션스쿨 나왔어요. 무슨 기독교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던데, 거기를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32밖에 안 된다고, 12월생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좀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걸 좀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자매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씩 툭툭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잠깐 그러면서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끝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우울증도 심하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좋지 못한 버릇도 많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동생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의 질환을 좀 갖고 있어서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고, 저한테 양육이 돼야 돼서 저한테 온 것 같다. 모습은 이쁘지만 사실은 그게 금방 결혼할 수 있는 자매는 아니고, 그 어머니가 나한테 처음에 당부했던 게 누구를 소개시키게 되면 꼭 자기한테 얘기해라.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다 알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참 희한한 일이다. 사람의 인연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통하여서, 또한 서울에서 지금 직장일을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이고, 그 카카오 스토리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비전의 그 세 구절을 아주 씩씩하게 써놓은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가진 거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주고 축혀주고, 아까 말했던 그 노란 머리로 물들이고 다녔던 권사님, 장로님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 한마디에 너무 기뻐가지고 4번째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주 의욕 있게 또 친구를 데리고 전도를 해.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기뻐지면요 자연히 전도를 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전도를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있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건 그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쁜 사건들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다. 결국은 누구의 부족일까요? 제 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와 자유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마음의 고백을,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고백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없이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주님으로 느끼고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들 주님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저희들 사랑으로 또한 모든 사람 위에 또한 저희들 사랑으로 그들의 약하고 완악한 모습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그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으로 또한 그들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어서 저희들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게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새생명 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위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 삶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위에 함께해 주시고 건강 위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생각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믿고 바라보고 또한 희망찬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